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10장입니다. 찬송가 110장입니다. 1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그 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그 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그 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그 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그 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그 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그 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그 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벗되어 천하 몸을 입으시고 그 주 예수 나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영혼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들 중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들 중 대부분은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를 포함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전체 교회보다는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이라는 점에서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3년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교회로서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서 석방된 이후에 에베소에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부탁한 이유가 3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자리만 지키라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임무가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교리는 복음에 반대되는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이단들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유대주의와 그리고 헬라 사상들이 결합한 이방 사상들이 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의 위험성을 알았고 그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지요. 어떤 이단 사상이 퍼진다 할지라도 이 디모데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끝까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복음 외의 다른 교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화라는 단어가 있고요,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화는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전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허구적인 창조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유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자신의 족보, 그러니까 개인의 족보를 이스라엘의 유명한 조상들에게 억지로 연결시켜서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이단들의 활동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할 중요한 사명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그 교회에 명령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와 같이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묘한 말로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이단들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결단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갈 때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받은 그 복음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기쁨과 다른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대림절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순결한 마음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드러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5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단들의 모습에서 사랑 없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했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다른 헛된 것을 전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헛된 주장만을 내세우게 된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이단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은 사랑 없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으로 빠뜨렸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실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고 그런 사랑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지만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시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늘 보좌,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이단들이었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정말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성도들이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모든 이단들의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들은 이단들을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귀한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